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낳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빨리 이루어졌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까? 기다리다 인간의 방법들도 많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을 취해볼까 하다가 또 몸종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이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실수도 많이 저질렀는데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이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을 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원의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구원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6절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1년 전에 천사들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막뒤에서 사라가 어떤 웃음을 웃었습니까? 기가 차서, 아이고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게 헛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 웃음이 이제 어떤 웃음이 되었습니까? 진짜 웃음이 되어서 기뻐서 웃는 참된 웃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게 되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이 지금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젖 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이 젖 떼는 날이 큰 잔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돌잔치를 하지만 돌잔치보다 더 좀 나이가 들어서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젖 떼는 때, 그때가 큰 잔치를 여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이스마엘이 지금 한 13살 정도 자랐는데 늘 이스마엘 볼 때마다 사라의 가슴은 어때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내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너무너무 귀엽고 하는데 저 때는 날 보니까, 그 잔칫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꼬마가 이제 한 3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귀여워해 주면 자기 동생이니까 좋을 텐데 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리는지라는 악의에 찬 조소랍니다.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어떤 미운 감정을 가지고 기분 나빠서 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딱 봤습니까? 이제 사라가 봤어요. 10절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스마엘이 원래 처음에 누구 때문에 태어나게 됐습니까? 사라 자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놀렸으니까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중간에서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큰 심중에 있었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거를. 그랬는데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선 부부를 중심으로 해결합니다. 자식이 우선이 아니고 부부 사이는 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스마엘은 누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마엘 너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사라의 말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참 잘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 좀 그래도 자식인데 조금 한미천 챙겨서 내보냈으면 좋을 텐데 뭔만 가지고 보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것만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대책 없이 내보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자, 이 브엘세바 이쪽 근방은 뭐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 한 가죽 부대 물 가지고 갔는데 그게 금방 떨어지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물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게 물이 떨어지니까 자식을 그 나무 덤불 앞에 두고는 16절에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제는 쫓겨난 신세, 또 이제 물도 없고 죽을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서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이제 그렇게 울고 있는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누가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때 가장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그 광야에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 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갈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당장에 물이 없어 죽을 판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울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만 돌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자손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손 그 씨가 아닌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의 자손 아랍하고 전쟁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형제간에 자꾸 싸워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지만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또 이삭이 막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약속의 자녀야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막 물고 뜯고 안 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눈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못 보던 우물이 보이더라. 사람이요 막 정신이 없거나 뭐 하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살 길이 보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길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샘물을 보게 해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으셔서 살 길을 열으셔서 보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샘물을 보고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왜 하갈이 며느리를 애굽 땅에서 받겠습니까? 자기가 거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 신앙이 온전하겠습니까? 애굽 영향을 받겠습니까? 애굽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제 2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그랄 왕 아브라함이 속이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누구한테 혼났습니까? 하나님한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을 보복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후대해 줬습니까? 후대해 주고 재산도 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은천계도 갖다 주고 참 이 이방인이지만 그랄 왕이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방 왕,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믿어져.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너하고 언약을 좀 맺어야 되겠다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거짓말 하지 말어. 진실하게 대해줘야 돼. 내가 너한테 후대하지 않았느냐?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한테. 왜 속였어?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너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 줄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도록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에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마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빼앗아 간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일을 책망하며 26절에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마 이 아비멜렉 이 왕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 부하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아비멜렉이 참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에야 내가 알았노라.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에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랬더니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는 이제 이걸 받고 이 우물이 누구 것으로 인정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해 주라. 그 언약의 표로 7 암양 새끼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세바란 뜻이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하고 그 우물 앞에서 서로 언약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엘세바 우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것으로 첫 번째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첫 번째로 되는 것이 부엘세바 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부엘세바 에셀 나무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자기의 땅이 된 그곳에서 그 부엘세바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먼저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